연약한 존재, 당신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프랑스가 낳은 참 뛰어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 자, 그 유명한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소위 천재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17살 때 당대 수학의 최고봉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이 학문의 다양한 방면에서 놀라운 연구 실적을 보여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교계나 정재계 원로들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공주나 왕자들도 이 사람을 참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래요. 자, 그러나 어느 날에 파티를 마치고 술에 취해서 귀가하던 중에 이 파스칼이 탄 마차가 이 세느강 다리를 들이받고 이제 굴러 떨어지게 되죠. 자, 이때 이제 그가 마차 밑에 깔린 채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극적으로 이제 구조가 되는데, 그때부터 죽음 앞에 선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 앞에 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고뇌로 이 시간을 보내지만 이게 이제 수학학자잖아요. 수학학자처럼 수학처럼 이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아마 이게 고뇌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쇠약까지 앓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가요. 자, 그러던 이제 얼마 후에 그의 누나가 이 파스칼을 찾아와서 이제 성경을 전해 주었는데, 성경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허함은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 인생의 공허함은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자, 그 후에 이 파스칼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8년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 메모를 모아서 출판한 것이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이에요. 자, 이 팡세라는 책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뭔가가 조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를 가진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게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가, 이거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극미한 이 바이러스 앞에 모든 것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부욕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제 남유다 9대왕이죠. 남유다 9대왕 이 아마샤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전부 살펴봤습니다. 단 한 번의 믿음의 여행, 그죠? 단 한 번의 믿음의 여행이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죠.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통치 후기에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런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배척하고
교만과 자긍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마칠 수밖에 없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믿음의 여행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겠는데, 이제 그 아마샤의 아들이에요. 남유다 10대 왕이에요. 자, 우시야 왕입니다. 자,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절을 보니까요. 자,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했습니다. 자, 우시야가 16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려요. 상당히 52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 아닙니까? 이 긴 시간 동안에 남유다를 통치해요.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55년간을 통치합니다. 자, 이 므낫세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유명한 성군 중에 성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오래 통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선하게 붙들림 받아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 볼까요? 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우시야에게는 신앙적으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 2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했으면 좀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보물과 같은 선물이에요. 이게 누구냐 하면 어머니 여골리아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랬죠. 어머니 여골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두 번째 선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 왕으로서 선정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내가 앞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거, 이게 무엇과 관련되냐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머니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박히도록,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경건한 어머니 여골리아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3주 전부터 우리 남유다 역대 왕들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사밧의 며느리 우상 숭배자 아달랴가 들어오는 바람에 남유다 왕조 전체가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봤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고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잘못 서 있으면 나라 전체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시야의 어머니가 이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아들의 신비에,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었다. 이거는 우시야 인생 전체 가운데 가장 보물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이 있었다고. 이어서 두 번째 선물이 있죠. 자,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이거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죠. 이 70인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친 스가랴.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친 스가랴. 자,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실 줄 아시는 분들 NIV 성경도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이 귀한 선지자 이 스가랴가 바로 곁에서 우시야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귀한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고,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친 이 귀한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이지 귀한 선물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런 제한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머니의 귀한 영양, 그리고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 우시아의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뒤에 보면 초심에서 벗어나서 교만으로 들어서는 바람에 이 비참한 인생의 최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발견하는 것,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죄악의 뿌리,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살아있으면서 한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의 남유다 왕들의 모습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겸손하게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고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갔느냐? 이게 끝까지 갔느냐? 거의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인생의 죄악의 본성이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어요.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버젓이 살아있다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죄악의 본성이 완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있잖아요.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 책에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예수 믿는 순간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 가운데 이 죽은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육신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이 죄악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거,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꿈틀꿈틀 살아있다는 거, 이거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 이런 말씀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바로 그때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서 흠없이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죄악의 본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거룩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보니까
계속 보니까요,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참 그 당시에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영향 아래 우시아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죠. 자, 그래서 우시아의 그런 모습의 결과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엄청난 축복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6절에서 8절 계속 말씀 보면 주변 이방 민족들을 막 쳐서 다 격파합니다. 늘 괴롭히는 그 블레셋, 그냥 우시아가 가서 막 완전히 격파합니다. 그리고 암몬은 조공까지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 애굽 변방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국방, 목축업, 농업,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11절 보면 강력한 군사력까지 보유하게 돼서 모든 나라의 전체가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위 말해서 손대는 것마다 열리고 풀리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시아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시아가 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았느냐.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기이한,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놀랍다, 경이롭다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그 도우심이 경이로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이로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의 일관된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때야 비로소 강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부터 19년 전입니다. 2001년 9월 9일 2001년 9월 9일이 주일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주간 월요일 10일부터 미국의 이제 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근데 이 9월 9일 주일 하루 전날 8일 토요일에 자기가 이제 심호하는 이 본교회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하고 어느 대학 강당을 이제 미리 예약을 해두었대요. 그런데 이제 학교 측에서 뭔가 이게 착오가 있었는지 그 주일에 그날에 강당을 빌려줄 수가 없고 한 주간 후에 15일이나 빌려줄 수 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전도 집회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불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 부흥회를 취소하고 본교회 집회에 다시 이제 올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본교회 전도 집회를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9월 11일이에요. 화요일에 뉴스가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테러로. 이 당시 목사님은 9월 10일 날 미국에 이제 부흥회 가셔가지고 전도 집회 이제 하고 집회 인도하고 11일 날 점심 10일 날 식사가 예약이 되어 있었대요. 11일 날에. 근데 점심 식사가 예약되어 있는 그 식당에 그 집사님을 이 목사님이 잘 아는데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자, 근데
그 세계 무역 식당, 그 무역 센터가 있는 그날 그곳이 이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당시에 그때 있었으면 자기가 죽었더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만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가는 길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충만하게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영화 제목 같이 우시아의 생활을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은혜 속에 있던 우시아의 발목을 잡는 게 하나 나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이거일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이죠. 16절 보니까 그가 강성하였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그동안에 은혜롭게 선정을 잘 감당하던 우시아가 이 모든 면에서 이제 강성해지니까요,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이 교만함이 발목을 잡아요. 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서 분향하려 합니다. 이거는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이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분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도 한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우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제사장 아사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19절의 말씀 보시면 아실 건데 제사장에게 오히려 막 화를 냅니다. 제사장이 화를 막 내고 기어코 성소에서 분향하려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서 나병을 얻어요. 문둥병을 얻는다고.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마침내 이게 병이 걸려 있으니까요, 별궁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고 왕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이게 질병 걸린 사람이니까 왕실 옆에 묻히는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우시아의 발목을 잡은 게 교만이에요. 이런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냐. 아울러서 여러분 19세기 최고의 설교의 왕이고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여러분, 우시아의 신앙 인생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발견한 게 있죠. 교만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쌓아왔던 선한 일들, 그리고 은혜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 뭐냐? 교만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도입 부분에서 우리 인생 어떻게 표현해 드렸냐면 연약한 인생이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러분 강하다고 싶어도, 나는 똑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싶어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복음성가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가사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가사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나 우시아와 같은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인생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늘 겸손한 자리에서